우리가 이번 기회에 공부하는 이 교과의 주제가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의 기별이에요. 베드로 전후서죠. 이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 전후서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그것이 바로 시온산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는지 따라가는 14만 4천입니다. 이 종말을 사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14만 4천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면 완전한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들. 여러분, 인간이 예수님이 흠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흠이 없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쟁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흠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흠이 없을 수 있나요? 흠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나요? 예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할 수 있나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14만 4천은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답을 해줍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14만 4천의 특징이 바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원래 흠 없는 것은요, 이런 일반 우리들의 특징이 아니라 제물로 사용되는 어린 양, 즉 14만 4천을 이끌고 있는 이 어린 양의 원래에 부여되는 특징이 바로 흠 없음입니다.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물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흠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흠 없으면 우리가 얼마든 인정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이 그런 흠 없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계시록에서 나오는 14장에 나오는 바로 이 14만 4천인이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흠 없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베드로 전서 후서의 의미를 제가 좀 정립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약의 사복음은 요한복음을 총론으로 해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세 개의 공관복음으로 사복음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은 이 세 개의 공관복음과는 체계가 다른 하나의 총론적인 역할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의 총론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는 그 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세 권은 공관복음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냐? 요한복음의 주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삶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심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 사복음서의 주제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뭐냐?
이 하늘에서 시작된 선악간의 대쟁투와 관련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율법을 행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이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과 관련된 그 이슈였는데, 즉 하나님의 율법은 말씀은 말로 끝나느냐 아니면 반드시 실현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말씀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육신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순종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장이고, 또 이것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주장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은 말씀이고 행동은 행동이다, 우리의.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될 수 있다. 말씀이 순종될 수 있다. 말씀이 이제 우리들의 행동으로, 삶으로 이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주장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부터 주장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성육신의 이 존재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순종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입증하러 오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는데, 왜 그러느냐?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의 삶으로 순종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입증하는 그런 목적이 거기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으로 순종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심은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과 말이 행동, 말이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의 총론인데, 그 밑에 마태복음이 있고요. 마태복음이 있고, 이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으로 가는 계통이 있고 누가복음으로 가는 계통이 있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압니까? 잘 모릅니까? 성경을 잘 알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성경 구절과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잘 아는 마태복음에는 설교, 즉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또 마태복음에는 설교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과 또 마태복음에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로마인들을 위해서. 이 마가가 기록했지만 사실은 마가는 누구의 비서실장이었냐면 베드로의 비서실장이었어요. 베드로의 비서였어요. 그래서 로마를 주로 로마 지역에서 주로 사역했던 베드로의 복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어서 마가복음에는 설교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이 성경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성경 지식이 별로 없는데 설교를 많이 해야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봉사, 예수님의 이적, 행동하시는 예수님, 즉 종으로서의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요, 행동하시는 예수님이 되어 있어요. 행동하시는 예수님. 누가복음에는요,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닌 헬라인 의사죠. 헬라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이 쓰여졌습니다. 헬라인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인자, 사람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인자 되심, 사람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인데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비유가 많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이 헬라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변적이었어요. 이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사람들의 그 철학과 사변을 그냥 아주 단순한 비유로 그것을 제압해버린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단순한 생활 속의 비유를 통해서 그 속에서 철학과 사변을 이게 능가하는 그런 깊이 있는 설교를 하신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바로 헬라인들을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 누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을 인자로 묘사한 책이에요.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을 인자 이렇게 설명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개통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 사람의 아들, 즉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으로 흐르는 이 흐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행동 또는 이적 이런 것들이 설명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설교가 있습니다. 글자가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행동이 있어요. 행동에. 즉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라면 마가복음에는 행동이가 있어요. 행동. 실천하는 행동이 있어서 말씀이 육신이 된 또 하나의 의미, 하나는 글자가 행동이 되는 그 요소가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으로 흐르는 하나의 계통을 이룹니다. 자,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총론을 내서 그 밑에 공관복음에 두 개의 가지가 형성되는데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으로 흐르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야기,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으로 흐르는 글자, 즉 말씀이 행동이 되는, 삶이 되는 그 두 갈래의 흐름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또 쓴 책이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가 쓴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이것이 자,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행하신 그분의 그 삶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예수님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람 모두가 행동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모본으로서 사셨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예수님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까? 바로 누가복음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율법을 지킨 것은 예수님만 그렇게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해보시고 하라고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있나?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가 있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질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또 한 권의 책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이 살아 계셔요? 안 살아 계셔요? 안 살아 계셔요.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예수님 하늘에 계셔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왜 하늘에 하셨는가 알아야 돼. 예수님이 사도행전 속에 살아 계시면 저거 다 예수님이 한 거라고 그냥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이 땅에는 제자들, 사람들만 살아 있었어요.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제자들이 누가 살았던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됐어요? 예수님이 살았던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예수님이 행했던 것 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게 됐어요, 안 했어요? 됐어요. 변화를 말해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람을 강조하는 누가복음 계통과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하나의 행위, 행동을 강조하는 두 가닥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는 여러 사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대부분의 그 기록은 어떤 사도의 기록이냐면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그 유명한 사도들도 아니고 평신도 사도인 사도 바울, 즉 12사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냥 평신도 사도인 이 바울의 행적이 사도행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고 이제 8장부터 이제 9장부터 이 사도 바울의 계심과 바울의 행적이 나와요. 그런데 정말로 아이러니한 것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사도의 행적, 그냥 일반 이 베드로나 이제 요한이나 이런 12사도의 행적은 사도행전 7장 그 이전까지 다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 7장, 8장까지 거의 다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평신도 사도인 12사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평신도 사도인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계통에는 누가복음은요 사실 누구의 어떤 사도의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바울이 기록한 복음서가 있어요. 바울이 기록한 복음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로마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로마서죠. 근데 로마서보다 더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더 자세한 그 배경을 설명한 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예요. 제가 이거 설명해 줄게요. 자, 요한복음을 총론을 해서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으로 흐르는 계통,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으로 흐르는 계통,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 이게 전부 다 한 계통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의 주요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이 바울이 기록한 이 복음서가 갈라디아서예요. 처음에 갈라디아서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는 이 바울 복음의 총론입니다. 갈라디아서가.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서에서 두 개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책이 나오는데 바로 로마서와 히브리서입니다. 로마서와 히브리서예요. 로마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그렇게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방인들보다 속은 더 썩었느냐? 율법을 지켰는데도 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을 신랄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는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라고 부르짖습니다. 율법주의 중에서 율법주의고 가말리엘의 이 문화생인 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몸이로 내가 그렇게 율법을 그렇게 많이 지켰는데도 왜 나는 곤고하냐? 왜 구원의 확신도 없고 내 이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것이냐 하는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고 봤던 율법은 지켰지만 내 안에 이 육체 성소,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내 나라고 하는 육체 성소 안에 여기에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셔지지 않고 그냥 행동, 어떤 의식을 행하고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적인 행위가 다
구원 얻는 일에 아무 소용이 없다. 즉 주인을 바꾸지 않고 내 삶의 왕을 바꾸지 않고 어떤 의식을 행하거나 할례를 행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히브리서는 뭐냐? 히브리서는 로마서가 육체 성소 안에서의 이야기를 말한다면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를 말해줍니다. 하늘. 모세 성소가 이 땅에 있었지만 그 원본은 원래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 성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하늘 성소가 열려서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신다 하는 그 이 하늘 성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성소.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육체 성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제사장, 즉 변호인으로서 우리의 문제를 변호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몸은 이곳에 있는데 하늘에 갈 수 있느냐?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가 바로 그거에 대한 답을 해줍니다. 즉 이 땅에 있는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면, 즉 예수를 내가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바로 몸은 여기에 있지만 하늘 성소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다. 즉 변호를 하려면 그 사람이 변호사에게 모든 문제를 맡겨줘야 됩니까? 안 맡겨줘야 됩니까? 맡겨줘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늘 성소에서 나를 위한 변호를 하려면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무엇로 인정해야 돼요? 주인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인의 구주를 영접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서 뭐가 바뀌어지냐면 사람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져야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와 로마서는 짝이 드는데,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나를 위한 변호를 하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 성소 안에 예수님이 영접이 되어야 된다. 즉 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만 하늘 성소 법정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한 변호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체계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체계예요. 아멘. 뭐가 달라져야 된다?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사람이.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파한 바울의 이 핵심적인 이 세 기둥입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는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을 설파해야만 됐던, 가르쳐야만 됐던 그 환경이 나와 있어요. 교회의 상태. 교회 안에 할례당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만 나옵니다. 할례당은 뭐냐면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옛날의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그래서 옛날에 제사 드리는 양식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당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양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었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도 양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또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실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 돼요. 그래서 그걸 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게 디딤돌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할례당이에요. 할례 받을 필요도 없고 양잡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십자가에서 그 실체가 오셨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아직도 양을 바라보게 만들고 아직도 할례를 행하게 해서, 이것이 바로 할례당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할례당이에요. 율법적 행위와 의식적 행위, 그것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그것이 바로 할례당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세 개의 핵심적인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책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와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와 바울의 로마서는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다 부정하는 것이냐? 이런 경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닌 야고보를 통해서 야고보서를 썼어요. 야고보서를 썼어요. 근데 이 야고보서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거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다 죽은 것이다 라고 해서 행위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서에서는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믿음은 행위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강조점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로마서는요, 하나님의 행위로 구원받느냐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뭘 바꿔야 돼요? 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바꿔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행위로 구원받을 것이냐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을 것이냐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말이냐 말뿐이냐 아니면 행동하는 실천하는 그 행위냐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말만 끝나지 말고 행동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을 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다른 차원의 믿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가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고 삶에서 이제 우리의 삶에서 실현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로마서만 놓고 보면 믿음이냐 행위냐 해서 믿음이 행위를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라고 하는 브레이크를 딱 거기다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할 때 바울의 기별을 말할 때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가 중요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옆에 두신 야고보서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 계통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서 중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기별을 성경 한 장, 딱 한 장의 성경으로 전도지처럼 압축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가 있어요. 이 빌레몬서는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으로 된 성경에 압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전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전도지는 장수가 많아야 좋습니까? 아니면 간단하게 압축이 돼야 좋습니까? 간단하게 압축이 돼서 한눈에 볼 수 있어야 이 전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지처럼 만들어 놓은 책이 바로 빌레몬서인데 이 빌레몬서는 성경 전체를 요약해가지고 구원하는 원리를 거기다 꽉 담아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이 개종시킨 사람 중에 복음을 전파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중에 빌레몬, 즉 골로새 지방에 있는 한 귀족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빌레몬입니다. 그 빌레몬 집에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 이름이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는 주인이 굉장히 좋은 예수 믿는 그 주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인이 좋았어요. 참 후한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주인이 아무리 잘해줄지라도 자기가 노예이고 머슴이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는 자유가 그리웠습니다. 자유가. 어떻게 하면 나는 자유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저 주인으로부터 내가 이제 속박을 벗어나고 저 주인으로 빌레몬으로부터 내가 자유를 얻을까? 라고 생각하고는 결국에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 보물과 보석을 훔쳐가지고 어느 날 도망가 버립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주인의 집에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면 잡히면 사형입니다. 어떻게 죽이냐면 그 당시에 애완용으로 철갑 상어를 이렇게 그 연못에서 키우는데 상어 캐비아 나오는 철갑 상어를 키우는데 그 철갑 상어에 사는 그 상어가 사는 곳에 그냥 던져서 죽여버려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유를 얻으려고 이 오네시모가 도망쳤는데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더 두렵고 무섭고 자유를 얻으려고 떠났는데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로마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대도시 로마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 로마에서 이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났냐면 바로 바울, 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알죠. 빌레몬 집에 있는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이 오네시모가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이 오네시모가. 그리고 자기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서 얻으려고 하는 자유를 아무리 도망쳐도 얻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가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오히려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이제는 그 섬기는 일이 지긋지긋하지 않고 이제는 그 섬기는 일이 기쁨이 된 이 오네시모가 드디어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지만 사도 바울을 끝까지 떠나가지 않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면서 바울을 돌봐주었던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떠가는데 이 노예 출신 오네시모가 그 복음이 너무나 감사해서 사도 바울을 끝까지 이제 지키고 또 사도 바울을 끝까지 돌봐주는 그 사랑이 감사해서 어떻게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줄 수 있을까 하고 이 오네시모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빌레몬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빌레몬 공포로부터 이 사람을 해결해 줄까 하고 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라고 하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서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예요. 거기에 뭐가 되어 있냐면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누구에게 돌려보내냐면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빌레몬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네시모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냐면 빌레몬이에요. 제일 두렵고 제일 만나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갑니다. 뭐를 가지고 가요? 빌레몬서를 가지고 갑니다. 빌레몬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하나를 가지고 가요. 이게 빌레몬서. 빌레몬서의 내용이 뭐냐?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낍니다. 빌레몬은 그 사도 바울이 자기를 구원받게 해주어서 복음으로 구원을 해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돕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좋지 않은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는 따뜻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자기 영적인 아버지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 해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 도망갔던 오네시모가 돌아올 때 그 손에 바울이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그리고 편지를 열어보니까 그 빌레몬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빌레몬아, 내가 로마에서 온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다.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이 오네시모가 나를 끝까지 돌봐주었다. 빌레몬아, 혹시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내 앞으로 회개해다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계산해 줄게. 빌레몬은 지금 바울에게 큰 빚이 있어요, 없어요? 뭘로도 갚을 수 없는 커다란 은혜를 입었고 그 바울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이 마음이 있는 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내 앞으로 계산해다오. 내가 네 마음을 아는데 내가 해달라는 것보다 더 해줄 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오네시모를 네 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예수 안에서 형제된 형제로 받아주라. 이렇게 바울이 중보를 합니다.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보는데 처음에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자기를 배신하고 그냥 도망가면 모르겠는데 자기 집에 있는 가보의 보물들을 갖고 도망친 오네시모를 정말 아무리 예수 믿어도 기분 나빠서 어떻게 하면 한 대 뺨따구나 뗄 수가 있는데 바울의 편지를 가져왔어요. 오네시모의 얼굴이 변화됐어요. 불평불만 투성인 그 오네시모의
평화가 있고 그 얼굴에서 편지를 읽으니까 오네시모의 모습에서 사랑하는 아버지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이 오네시모가 끝까지 의리를 지키면서 생명을 위험에 무릎을 쓰고 그 자기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바울을 돌봐준 그 은혜를 스러운 이 오네시모를 볼 때 미움이 사라지고 반가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필레몬이 그래, 너도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너와 나는 이제 주인과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같은 형제다. 같이 핍박받고 같이 하늘 가는 우리는 형제다. 하고 이제 오네시모를 영접할 때 오네시모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제 새롭게 거듭나서 이제는 섬기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제가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당신을 이전에 했던 것보다 더 잘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니야 필레몬, 이제는 너는 우리의 식구다. 우리의 형제다. 서로 이렇게 하니까 행복했겠어요? 안 행복했어요? 해피 엔딩으로 끝나서 그 집안이 천국이 돼버린 얘기가 바로 빌레몬서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볼 때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안 두려. 빌레몬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빌레몬을 죽이면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빌레몬을 죽여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빌레몬과 사랑하게 되어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빌레몬은 율법을 말합니다. 오네시모는 나의 죄인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현대 기독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 자유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빌레몬서는 그걸 말하지 않아요. 빌레몬서는 율법을 폐하지 않고 거듭난 죄인이 율법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서 율법과 죄인 사이에 화목하게 되어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죄인은 율법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율법은 예수님 때문에 죄인을 용납할 수 있게 되어서 죄인이 율법을 사랑하는 관계로 변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이 빌레몬서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그 비결이 담겨 있는 얘기가 빌레몬서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이야기는 이 빌레몬서에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 권을 다 가져갈 수 없다. 딱 성경 한 장만 너는 가져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더도 말고 주저하지 말고 빌레몬서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빌레몬서 한 장에 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가에 대한 모든 원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관련된 책은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이고 그 다음에 이 로마서의 브레이크인 야고보서와 이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압축한 빌레몬서, 이 5권이 이 사도 바울 계통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사도 바울의 얘기 아니죠. 이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으로 흐르는 그 계통에 뭐가 있냐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쓰는 복음이기 때문에 뭐가 강조됐냐면 행동이 강조됐어요. 행동하시는 그리스도, 종으로서의 섬기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하는 것의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글자가 설교가 삶이 되고 행동이 되는 하나의 의미가 바로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으로 흐르는 계통 가운데 나와 있는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입니다. 누가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가예요. 근데 이 마가가 누구냐면 베드로의 비서예요. 즉 마가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가로 하여금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한 사람은 베드로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가지만 실제로 그것의 저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즉 마가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
잘 보세요. 이 베드로가 쓴 복음서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요즘에 공부하는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전후서예요.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와 개통이 가는 것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잘 보세요. 바울이 기록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책들은 할례당이라고 하는 문제를 전제로 해서 쓴 책들이에요. 할례당. 할례당은 뭐냐? 할례당은 의식, 유대적인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 다음에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고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것이 바로 할례당이에요. 근데 베드로 전후서와 유다서는 무엇을 전제로 했냐면 영지주의를 전제로 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 잘 보세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영지주의는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식. 영지. 예?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게 지식인데 이 특별한 신에로부터 받은 어떤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특징이 뭐냐면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이 영적인 것은 굉장히 고상하면서 육체는 저급한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 영은 고상하지만 육체는 원래 저급한 것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것이 영지주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 베드로 후서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 거기 영지주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예. 어디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즉,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이원론적인 사상이 있어서 영은 원래부터 이제 고상한 따로 영과 육이 따로 노는데 우리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것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특징이에요.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는 어차피 육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두 가지 극단이 나옵니다. 하나는 정욕주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육체는 더러우니까 육체는 완전히 쳐서 굴복시켜야 된다. 죽여야 된다. 금욕주의가 또 나와요. 이 영지주의는 두 가지 극단을 말합니다. 하나는 정욕주의, 하나는 금욕주의가 이 영지주의의 두 가지 열매예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썼던 것은 주로 이 정욕주의 정욕주의 영지주의 계통의 사람들이 판치던 그때 당시를 전제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당 율법주의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할례당의 배경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이 기별을 썼다면 베드로는 영지주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즉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바탕에서 쓴 것이 바로 이제 베드로의 복음서입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뭐를 강조했냐면 믿는다고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잘 보세요.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어떤 행실에서 대소감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될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 비롯된 것입니다.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이 보통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어린 양의 뭘로 구속을 얻은 거라고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 예.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 후서 3장 4절을 읽어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4절. 이른데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전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 쭉 읽어보세요. 이는 하늘에 애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나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일으라 함이 아니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을 물이 넘침으로 멸망할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예. 베드로 후서 잠깐만요. 예. 3장 4절에 제가 14절이에요. 3장 1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잘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너희가 구속을 받은 것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까 결론 베드로 후서 3장 14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이 베드로 전후서의 배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어차피 우리는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야. 영지주의는 지식을 강조했어요. 할례당은 행위를 강조했어요.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야. 행위는 어쩔 수 없어. 그런 상황에서 행위가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얘기예요. 즉 최초의 완전주의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완전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다는 것은 바로 율법의 요구에 비춰볼 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분명히 좀 설명을 해야 돼. 이 흠도 없고 점도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해를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요. 자, 우리들의 삶을 100점 만점이라고 할 때 100점 만점이라고 할 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100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법은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명령할 뿐 인사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인사를 하면 죽이거나 그 다음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때는 법이 제재가 와요. 즉 어떤 최소한의 인간이 행해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요구를 하는 것이 법이에요. 법은요 가장 낮은 단계의 요구를 합니다. 적어도 이것만큼 행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법이에요. 그 법적인 요구, 즉 율법의 요구에 비춰볼 때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서 법이 요구하는 건 40점이나 60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점을 맞지 못하더라도 60점만 맞으면 법으로 율법에 비춰볼 때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는 겁니다. 흠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보세요. 지킬 수 있어. 잘 보세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어떤 본능만 있냐면 식욕이나 성욕이나 육체의 정욕밖에 없습니다. 잘 보세요. 육체의 정욕이 있으면 밥 먹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배고프면 이 식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이 성욕을 축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아이 낳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쉬운 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기계의 힘으로 하려면 엄청난 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정욕을 주셔서 그런 일들이 쉽게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식욕이나 성욕이나 육체의 정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만 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땡겨요, 안 땡겨요? 안 땡겨요. 그래서 조는 거예요. 졸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안 땡겨요. 가야 된다는 걸 알고 그것이 옳다는 걸 알지만 땡기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면서 여자와 뱀 사이에 원수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뱀을 보면 징그럽습니까? 안 징그럽습니까? 징그럽죠. 즉 여자가 뱀과 원수가 되겠다는 그 말이 저주가 적용이 되어서 인간이 뱀을 보면 징그러운 거예요. 이때 뱀은 죄를 상징합니다. 이때 여자는 인간 전체를 대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여자는 바로 인간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인간이 뱀을 징그럽게 여기에 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저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가 뱀을 보면 징그러운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가 내 주인이 되도록 거기에 내가 허용하고 거기에 예수님께 집중하면 내 안에 새로운 본성이 생겨서 내가 죄를 보면 징그럽게, 뱀을 보는 것처럼 징그럽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 거기 들어있어요. 아멘. 그게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좋아요 보였던 것이 예수님을 믿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시시하게 보이는 경험을 하죠. 네, 네. 하늘을 알게 된 사람은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에 목숨 걸지 않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고 그런데 시시.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본능이 있게 되면 아까 오네시모처럼 섬기는 일이 그렇게 지겹더라도 지겹던 사람이 섬기는 일이 즐겁고 기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런 사람은 죄를 보면 죄가 더럽습니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이 있지만 그것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수의 본능이 경험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것이 땡기게 돼 있어요. 땡기게. 그래서 육체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 조금 뭐랄까 저급하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말씀이 주는 자유를 체험한 사람은요,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명한 것이 뭐냐면 산상설교에서 너희가 억지로 너희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오리만 가라 하지 않고 심리를 가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오리를 강요하면 너희는 새로운 본능을 가지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하라고 하는 그 원리를 설명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명상하고 예수님에 집중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본능이 역사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율법이 60점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많이 집중한 어떤 사람이 70점을 맞았다면 이 사람은 율법으로 볼 때,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 흠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몇 점 맞았을까요? 예수님은 99점 맞았을까요? 100점 맞았을까요? 100점 맞았어요. 흠이 없지만 예수님과 70점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70점과 100점 사이에 차이가 있지만 흠 없기로는 예수님과 똑같이 흠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흠 없기로.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잘 보세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처럼 흠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은 사람을 바꾸라 얘기했어요. 사람을. 그걸 강조했습니다. 베드로는 행위를 바꾸라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개가 짝입니다. 사람을 바꿔야 행위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주님 오실 때 흠없고 점없는 사람으로 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신약 사복음의 구조와 그 두 개의 계통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설명하면서 한쪽에는 바울 계통의 복음이 있고 한쪽에는 베드로 계통의 복음이 있어요. 바울은 평신도 사도를 대표하고 베드로는 평신도가 아니고 12사도를 대표하는 이 사람입니다. 두 개의 사도가 기둥을 이루면서 이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식이나 그런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될 수 있는 건가요?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물고기 잡던 미천한 무식한 어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장단 뻥뻥 치다가 예수님을 물에 빠져. 몇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 입으로 못할 쌍욕까지 해버린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바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가능한 일이라면 우리에게도 가능한 일일까요? 아멘.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무식한 베드로가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한 거예요. 아멘. 실패하고 그렇게 유다보다 더 심하게 타락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유다보다도 더 타락한 사람이. 그렇지만 베드로는 돌아왔습니다. 유다보다 더 타락했던 사람이지만 그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베드로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희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무식하지도 않고 베드로처럼 타락하지도 않았던 우리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그 피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흠없고 점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커다란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의 거듭난 것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 주셨사오니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본성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애주진 모신이